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민수기 35장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9지파 반, 그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35장의 내용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성읍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를 만한 들, 이것 외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없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서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에 관계된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은 48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6개의 성읍을 따로 지정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에 3곳, 그리고 서편 쪽에 3곳을 소위 도피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42개의 성읍,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내용,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는 게 없어요. 조상들의 종족을 따라서 받는 그 지파의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곧 그들에게는 기업이 된다. 그들의 분깃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 레위인들의 주어지는 그 기업은 성읍과 그 성읍을 중심으로 있는 들 48개가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시는데, 요단 동편 쪽에 3곳이 있습니다. 골란,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이 3곳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도피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서 그 6개의 도피성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분포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무고한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호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들 향한 도피성을 지정해 주는 내용들,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도피성의 제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를 가지고서 살인하는 경우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부터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18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라든지,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는 거라든지, 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쳐 죽이는 것은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살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인데 고엘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피를 보고 가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다.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의도가 없이 죽이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큰 실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의 3곳씩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어서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하셨습니다. 피해 보복자에 잡혀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피해 보복자가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 빨리 그는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25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있어도 그 성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속죄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이 부주정에 지은 죄를 속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살피게 되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사람에게는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그림이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로부터 면제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마침내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부터 면제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공의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된다면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세우신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죠. 또 그 십자가의 또 다른 한 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런 도피성의 제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의와 공평이 충만한 땅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뒤편에 보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거기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도 반복되는 표현,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맺어야 될 참된 열매는 의로움과 공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거나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그 사람은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알지 못한 채 실수로 인하여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해서 그들의 죄가 계속적으로 피해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되겠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모이는 예배의 처소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일터에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로움의 열매가 될 것이고 또 공평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또 안전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피하려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구원의 큰 그림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면제함을 받고 세상을 얻게 되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죄가 없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열매로 의와 공평의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공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온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 앞에 겸손을 배우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바르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